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0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6절부터 9절 말씀. 자, 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오늘 이제 일어나서 잠깐 제가 재미있는 얘기 본 거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라기보다도 감동적인 얘기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있다가 근데 휴대전화 이렇게 들고 켜서 휴대전화 이제 키면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확인하죠. 우리 목회자들은 다 카톡으로 서로 연락하고 하니까. 근데 뭐 특별한 다른 사항이 없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잠깐 켜니까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이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뭐 얼굴은 한 번도 뵙지 못한 분인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훌륭한 학자시다. 그리고 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소명이 아주 분명한 분이시다. 제가 면식은 없지만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또 그분 글을 이렇게 보니까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로 들어가시고 또 그러신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꿈을 꿨대요. 악몽이래요. 악몽은 참 힘든 꿈이잖아요. 그죠? 악몽을 꿔가지고 새벽 3시에 깼대요. 근데 꿈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수시니까 이제 강의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뭐 강의실이 이렇게 있으면 저 뒤쪽이나 뭐 그러게 되겠죠. 식판을 들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뭐 구내식당이나 이런 데서 있는 밥을 담은 식판을 들고 오고 그러더니 어디 앉더니 옆에 있는 학생한테 야 같이 먹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가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좀 꾸중을 했더니 그 여학생이 도리어 뭐라고 이 교수님한테 막 큰 소리를 치더래요. 그러다가 깼대요. 교수로서는 악몽이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재밌고 또는 감동적인 것은 그분이 깨가지고 이 꿈이 무슨 꿈일까 뭐 이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본인이 내린 결론이 그거래요.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야, 내 강의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날 잠도 안 오고 해서 그날 강의할 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준비하는데 내 강의가 그 여학생의 식판에 담긴 밥 한 그릇만큼 영양가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본인은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참 감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면서 집사람한테 그 얘기하면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식사 한 끼, 밥 한 그릇만큼 그렇게 영양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밥 한 그릇만큼 그렇게 영양가가 있는가 이 생각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났고 그리고 안도현 시인인가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 시인인가가 쓴 연탄재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시 내용이 제가 문구까지는 외지는 못해요. 네, 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요즘은 뭐 연탄 떼는 게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제 겨울 되면은 서민층이나 이런 데 꽤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연탄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옛날에 가면 길거리 가면 이제 연탄 떼고 남은 거 하얗게 된 거 이렇게 쌓아놓으면 애들이 가다가 뭐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넌 살면서 누구 그렇게 제 몸을 살라서 그렇게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느냐. 연탄재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봅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서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은 돌아온다 하는 표현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한번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묵상해 보면 인간 삶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살면서부터 그러면서 사람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본향을 떠났으니까 그리울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으니까 그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존재죠. 이번에 텍사스 집회 갔을 때도 거기에 사는 한국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끔 이제 외국에 가면 거기에 사는 우리 한국 분들을 이렇게 뵈면 저는 마음에 어떤 애잔한 아련한 슬픔 같은 게 느껴져요. 저도 독일에서 몇 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 있는 교민분들도 역시 그렇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돌아갈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 그립다 그래서 무턱대고 비행기표 확 끊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서 살려면 먹고 살 게 있어야 되고 또 돌아가서 살 때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보면 고향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심한 사람도 있고 좀 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2세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적응을 했으니까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지만 근데요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말이죠. 걔네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란 기억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서 10대 후반 이렇게 좀 어른 쪽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한국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또 굉장히 차오르나 봐요. 어렸을 때 살았던 기억도 없지만 부모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런저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내가 한국 사람이다. 또 한국에 대한 어떤 연관된 끈 같은 거를 강하게 느끼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제일 처음 믿을 때 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원죄의 그 죄과가 전부 다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회개가 그 한 번뿐이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가 짓는 죄들을 또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을 회개하는 거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난 죄 없다, 나는 회개할 것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이 참 깊은 분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런 분들은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그런 분들은 늘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며 그러면서 회개의 생활,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안아주심을 맛보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어떤 교수님, 그분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자기 내면을 성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꿈, 교수로서는 악몽일 텐데, 그런데 그 꿈을 꾸고 그거를 바깥으로, 안 좋은 건데, 이게 바깥으로 어디, 누구, 이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의 내면으로 돌린 거잖아요. 이게 나한테 주시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 삶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또는 내가 뭐 잘못된 건 없을까? 그러니까 바깥으로가 아니라 이거를 내면으로 돌렸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교수인데 내가 강의하는 것이 그 식사 한 끼, 그 밥 한 그릇만큼 내가 영양가가 있게 그렇게 강의하는가? 이제 그렇게 본인이 해석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그런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먼 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내가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할지라.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참 깊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사순절은 특별히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신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연관해서 그거를,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내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거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고 성찰할 때 그때 주시는 은혜가 진짜 큽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서 오는 거를 기독교적인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6절 말씀에 유다 족속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남왕국 쪽이 유다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 족속, 이거는 북왕국 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에브라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북왕국 쪽을 말합니다. 남북이 갈라질 때 남왕국 쪽이 2지파였어요. 북왕국 쪽이 10지파였어요. 근데 2지파가 유다,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작았고 나중에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남왕국은 유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죠. 북왕국은 10개 지파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의 아버지가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 족속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둘 중에서도 둘째 아들인데 이 에브라임이 더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을 표현할 때 보통 에브라임 또는
조금 흔한 표현은 아니지만 요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때 그때 내가 유다 그리고 요셉, 남북 왕국을 그 사람들을 같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같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까 남북이 갈려서 싸우고 갈등했던 것, 그게 해결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선 금방 생각하면 우리나라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 한반도에 크게 내린다 하는 얘기는 남과 북이 절대로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은 언제 갑자기 마술처럼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북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북한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 죽일 놈들, 이러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또 남과 북이나 정치인들은, 정치하는 분들은 늘 그런 거지요. 정권의 유지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이용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너무 그 사람들 말을 믿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정치인들은 남과 북이 갈린 상태, 이거를 서로가 막 이용해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남과 북은 서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북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남과 북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기도의 연대가 이 나라를 아름답게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보면 한국, 중국, 일본, 지금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주 이 긴장과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의 이 3개국, 이 나라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오늘 삶의 상황에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더 넓게 본다면 오늘날의 세계에 인종과 종교와 국가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나라들 또는 한 나라 안에서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그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계의 문제는 싸워서 한쪽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 행성에서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날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가 무언가, 그거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한 번만 더 적용해 본다면, 우리 사람은 살면서 싫은 사람, 좋은 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뭐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적인 대인관계, 사회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디, 언제, 무슨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사람에 대해서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과 계교를 꾸미면 이미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인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거기에 보면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거기에 모든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랑 친한 사람만 복을 받으리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하면 기독교가 언제나 자기 편을 만들어요. 우리 기독교.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집단에 대해서 벽을 쳐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늘 온 세상을 품에 품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품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또 이 말씀의 성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깊이 오늘 하루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하루 내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다음 주간에 꿈새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며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말씀삼운동 온세계선교 집례자 부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낙선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꿈새 사순절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주님이 주시는 따스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4월 13일과 4월 20일에 있는 교구별 전도 대상자 초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 하여 여전도회 기도회, 교구 전도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2014 교구 대신방, 각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말씀삼 성경대학, 청년 제자반, 또 장년부 양육반, 오늘 저녁에 있는데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각 미션센터 모임과 소울 프로젝트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천 소식이 있는데요. 강희세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고 이재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상을 나가신 가정을 위해서 위로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실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점점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13일과 20일에 하나님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옵니다. 그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 진행되는 새사순교회와 화요 여정도의 기회 그리고 영구 전도대 사역을 주께서 끌어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구 대성당을 예수합니다. 진행하는 목회자들과 교구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또 각 가정에게 하나님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각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산 성경대가를 신고합니다. 하나님 오늘 양육관이 지원이 또 성령들 제자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